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인생이 짧을까, 길까? 인생 짧게 보일 수도 있고, 길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근데 성경이 인생이 짧다고 얘기를 하니까, 내 경험이나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가 보다도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이 참 짧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북이가 한 200년, 어떤 거북이는 300년도 산다는데,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인생은 거북이보다는 덜 사는 인생이고, 길게 살고 짧게 살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100년을 산다 해도 행복함이 없이 힘들고 짜증스럽고 고통만 당하고 몸에 질병만 가지고 산다면 길게 살 이유도 사실은 없죠. 그게 부러운 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모세가 쓴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숫자를 올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강건하면이란 거죠. 그래서 80이 넘어가시면 그동안 많이 잘 살았다 생각해도 된다고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인생이 짧다 그러면서 뭐라냐, 그 연수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신속히 가고 날아간다 라고 말합니다. 짧은 인생도 서러운데 그마저도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라고 모세가 그렇게 인생을 정의를 해주고 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생이 70, 80, 90 건강하게 살고 또 행복하게 살고 좀 불행하게 살고 이것도 문제이긴 문제인데, 문제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삶이 또 있다 하는 게 심각한 거죠. 천국이면 괜찮은데 그 이후의 삶이 지옥이라고 하면 아이고 이거야 정말 얼마나 고통 그 자체일까. 성경은 이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삶을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을 하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만 삽니다. 그죠? 과거는 살았고 미래는 아직 살지 않았고 현재만 살죠. 근데 이 현재가 끝이 나는 게 이제 죽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관계를 이런 단어로 한번 짝을 지어 봅니다. 좀 부정적인 것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인생이 짧다, 슬프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과거를 돌아보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기억도 있지만 과거를 돌아보면 슬픔과 원망이 있는 기억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나는 정말 궁금해요. 과거가 있지, 여러분에게도. 어제가 과거지 뭐, 그죠? 5년, 1년, 3년 전 다 과거가 있지, 그죠?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 어떻게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움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아쉽고 슬프고 심지어는 원망이 좀 많을까? 과거를 돌아보면, 내 인생을 쭉 돌아보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때도 있었지만 또 슬픈 거 또는 가슴 아픈 거 또 원망도 있을 것 같은데, 두 가지가 다 있죠. 미래는 아직 안 살아봤지, 그죠? 근데 미래가 있잖아, 그죠? 미래가 분명히 있죠. 미래를 생각하면 어떻게 막 기대가 되고 행복하고 너무 마음에 벅차오르고, 와, 내 인생이 얼마나 멋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아. 아니면 아이고 코로나 끝났는데 또 무슨 일이 생기려나, 앞으로 내가 대학을 갈 때는 언제쯤인데 무슨 일이 있을까 걱정하고 염려가 많은 것 같아. 과거를 생각하면 감사와 기쁨이 있고, 미래를 생각하면 희망이 있고 기대감이 있고, 이걸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또 인생을 좀 많이 살아보신 분들 돌아보면 또 답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두 가지가 다 있지만. 근데 오늘 모세가 한 얘기를 들으면은 수고와 슬픔뿐인 게 인생이다 한 거 보면, 신앙이나 예수님이나 믿음 안의 삶이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은 과거는 원망, 미래는 염려, 그 사이에 있는 현재에 있는 나는 두 감정이, 원망과 염려가 현재에 있는 나를 완전히 폭격을 해, 폭격을. 미사일을 쏘듯이. 그래서 내 현재의 삶을 어떻게 바꿔버리느냐? 불안으로 바꿔버려요. 불안하게. 이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들이에요. 그걸 떨쳐버려 보려고 별별 짓을 다 하면서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쾌락을 추구하면 잠시 잊어버리는데 그 인생이 이제 망가지는 거지, 그죠? 아무튼 뭐 그런 얘기를 좀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욥이라는 사람을 좀 보면, 욥의 인생은 과거를 돌아보면 행복하고 기쁜 일이 많았지만 10아들들이 다 죽었어. 한날 다 죽어버려서, 바람이 와가지고 무너뜨리고 이렇게 가지고 엄청나게 부자였는데 가진 거 다 빼앗기고 죽고 짐승도 사라지고 없고, 심지어는 자기 아내가
당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더니 이 꼴이 뭐냐고 하나님 욕하고 당신 죽으라 하고 도망가 버리고 온몸에 그냥 이상한 병이 나가지고 죽지도 못하고 온몸이 기압장으로 막 긁고 이런 이야기, 인생이 참 고통의 이야기를 욥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때 욥이 힘들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의 삶을 보면 가진 거 다 빼앗기고 건강 다 잃어버리고 자녀 다 죽고 아무것도 없는 자기의 현재의 삶을 보면 고통스럽겠죠. 근데 이것보다도 욥이 더 고통스러웠던 건 뭐냐면,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죄가 있으면 죄가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반응을 안 하셔요. 반응. 댓글을 달질 않아. 악플도 없어. 무플이야, 무플.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지. 이게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겁니다. 아니,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든지, 아니면 야야 욥아, 사실 나랑 너를 두고 나랑 마귀가 사탄이 내기를 했거든. 너 조금만 참어. 지금 너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니야. 조금 있으면 다 될 거니까 내가 지금 마귀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싸워 이긴 너가 이래도 나를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내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좀 참어. 아니, 이렇게라도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을만 한데 이렇다 저렇다 아무 말씀이 없는 거.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정말 고통스러운 때는 고통스러운 환경 때문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왜 그렇다고 말씀을 해주지 않을 때가 제일 고통스럽고 힘든 때입니다. 이게 지금 욥이 당한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때 욥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느냐. 끝까지 그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내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랬지만 삶을 포기하자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욥기 19장 25절을 보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위대한 나의 구속자, 이제 구속자라는 말은 고엘이라는 이제 히브리어인데, 이 고엘이라는 말은요, 룻기에 보면 룻이나 나오미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에서 돌아왔을 때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해 주는 거 있죠. 그 얘기 아시죠? 그걸 이제 고엘이라 그래요. 구속자. 도무지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재산도 다 빼앗겼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누구 한 사람이 아주 유력한 신앙 좋은 아주 멋진 사람이, 정말 백마탄 왕자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빚도 다 갚아주고 집도 사주고 하는 거, 그걸 끼업 물을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고엘이라고 말해요. 히브리어 단어로는. 욥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그 구속자 고엘이 살아 계시다. 그런데 그분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땅에 서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알고는 말한 것 같지는 않지만, 구속자 고엘, 그것이 욥이 끝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정금같이 되리. 이 욥이 자기의 현재를 보면 도무지 인생을 버틸 힘이 없는데 그가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또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대답도 안 하시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신앙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계시다. 고엘이 계시다 하는 거.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 하는 이거 하나. 두 번째는 당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원망하고 염려가 되고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정금과 같이 단련하고 계시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믿음이 욥으로 하여금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해준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죠. 소유 때문에 자기가 희망을 놓지 않았나요? 아니요. 소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욥이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존재 때문이다. 누구 존재? 자기 존재. 내가 살아있다는 것 때문에. 오늘 욥이 그랬죠. 전부 다 깎여버렸는데 소유 때문에는 행복할 수가 없는데 무엇 때문에? 살아있다는 이유, 존재 때문에 행복하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살아있다는 이것만 가지고 행복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이 존재 때문에
존재만 내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욥이 그의 존재 때문에 희망을 가졌던 건 뭐냐? 누구 때문이냐? 구속자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가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나 한 명도 가치가 있지만 내 존재가 가치가 있고 내 존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이유는 나의 존재 때문이 아니라 누구 존재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하심 때문에 내 존재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유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반대로 말하면 소유가 없다고 해가지고 불행하거나 희망을 가지지 않을 사람도 바른 마음이 아니다. 우리의 행복과 불행, 희망과 절망은 소유에 있고 없고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희망과 행복은 존재 때문이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구속자가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행복의 이유이고 또 존재의 이유이고 그리고 희망의 이유여야 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한 고백 하나 더 볼게요. 욥기 1장 21절에 있는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라는 말을 이제 개정판에서는 알몸이라 그랬어요. 내가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적신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의 굉장히 유명한 신앙 고백이죠. 1장 21절과 또 아까 보았던 23장 10절 욥기의 대표적인 구절들이죠. 이 두 구절만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도 엄청난 위로와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욥의 1장 21절의 고백 내가 적신으로 나왔다. 뭐죠? 알몸으로 나왔다. 그랬습니다. 욥은 알몸으로 와서 엄청난 것을 재물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소유가 엄청났어요. 그런데 그걸 다 잃어버렸을 때에 욥은 사라진 소유를 보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기를 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자기가 가졌던 그 알몸으로 왔던 자기가 엄청난 것을 소유를 했었는데 그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에 자기에게서 떠나가 버린 소유를 바라보지 않고 알몸으로 와서 알몸이 되어진 자기를 보았고 근데 자기가 하나님 안에 있더라 라는 것을 그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볼 줄 아는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욥의 신앙을 적신신앙, 적신이라면 붉은 몸이라는 말이에요. 붉은 몸, 이 말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알몸. 그래서 적신신앙 또는 알몸신앙이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자기는 빈몸으로 왔다는 것. 나는 알몸이다. 나는 적신이다. 가지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다 빼앗기고 보니까 자기의 실체를 보았다는 겁니다. 아, 나는 알몸이구나. 나는 적신이구나.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이 태어난 존재였구나. 그런데 내가 누구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적신신앙 또는 알몸신앙. 그런데 40장 1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어다. 여기 네 단어 위엄, 존귀, 영광, 영화. 물론 이 말씀은 욥이 하도 죄가 없다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꾸지람하실 때 하신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을 그렇게 단련하신 후에 이것을 정말 주셨습니다. 그에게 위엄, 존귀, 영광, 영화라는 것을 옷 입혀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거룩한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것과 같이 알몸이었던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옷을 입혀 주셨느냐? 위엄과 존귀와 영광과 영화라는 것으로 옷을 입혀 주셨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소개할게요. 핵심 단어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구절 많이 읽어보셨죠? 들어보셨죠?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맨 마지막 단어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욥이 말하였던 정금과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은 제가 그리스,
그리스죠. 그 신약 성경 언어, 신약 성경인 그리스어로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페리포이에시스. 페리포이에시스라는 단어가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페리라는 말은 포괄적이다, 완전하다, 온전하다, 모든 것을 아우르다, around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포이에시스라는 말이 뭐냐면 소유하다 또는 획득하다 또는 만들다, 제작하다 그런 뜻입니다. 왜 이 단어를 소개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만드셨을 때에 창세기 1장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 말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다 할 때 그 만들다는 단어가 바로 이 호이에시스, 호이에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손으로 빚으실 때에 사용했던 그 단어를 가지고 오늘 베드로가 우리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가 만드신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빚으시고 만드신 그것도 페리포이에시스.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내 인생의 아픔과 슬픔, 행복과 기쁨 이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합력해서 만드신 것이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께서 지금 욥을 정금으로 만드셨다 그랬죠? 베드로는 그것을 어떤 말로 표현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만드신 바, 그의 지으신 소유된 백성.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아담을 손으로 지으시듯이 만드시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만들어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걸작품으로 만드셨다. 정말 작품으로 만드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이에시스라는 말, 포이에오라는 단어가 만들다라는 말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에 포이에오, 포이에시스라는 이 만들다 하는 단어에서 나온 명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에피스테메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참된 지식이라는 말이에요. 참된 지식.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직접 만드신 것과 같이 아담을 만드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무엇으로? 자기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걸 욥은 정금과 같이 만드신다라고 말했고 베드로는 그것을 그의 작품으로 만드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시느냐? 지식으로 만드신다 하는 겁니다. 지식. 무슨 지식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세 가지를 거치시는데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만드시는 두 번째 과정입니다. 첫 번째 과정은 뭐라 그랬죠? 우리를 선택하신다. 선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정금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무엇으로 만들어 가시느냐?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 번째, 깨달은 말씀을 어떻게 함으로? 삶으로 실천할 때에 포이에오, 포이에시스가 된다, 만들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아담은 손으로 빚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손으로 빚지 않고 택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분의 걸작품으로 소유된 백성으로 정금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뭐라 그랬죠?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걸작품으로 정금과 같이 만드시기 위해서 말씀도 사용하시는데 도구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또 하나의 말씀 외에 사용하시는 것, 고난입니다. 지금 욥이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이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그가 깨닫고 말씀대로 살았죠. 흠이 없이 정결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서 저 같다고 생각했는데 하나가 더 필요했던 거죠. 욥을 정말로 정금과 같이 불순물 하나도 없는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깨달아서 그걸 실천하는 것을 넘어서서 또 하나의 조각칼이 필요했다. 그게 뭐라고요? 고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를 더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1, 2년이 아닙니다. 많은 오랜 기간 동안에 시험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노 땡큐 하고 싶은데 주님이 그렇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뻐하라 하고 말하지 않고 기쁘게 받아들여라. 어떻게 고난을 여러 가지 시험을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정신병자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 시험이 오는데 기뻐할 수는 없죠.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기쁘게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그의 걸작품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포에시스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것도 사용하시더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바로 이 그의 만드신 바라라는 말이 아까 말했던 페리포에시스, 완전한 작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든 정금과 같은 사람, 말씀 외에 무엇도 고난도 그 일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걸작품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리고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실 때에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자기를 맡겼습니다. 토기장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고난의 삶을 나를 정금으로 만들고 그의 걸작품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 닮은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말씀만 가지고도 되지 않으니까 고난이라는 걸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면 우리의 그 아픈 모든 삶을 토기장이신 예수님의 손에 딱 맡기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만들어가기 시작하신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아까 말했던 위엄과 존귀와 영광과 영화로 관을 씌워주시는 이건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인데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3절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죽음 앞에서도 찬란한 하나님의 존귀를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이나 우리의 소원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존귀한 자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 닮은 정금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8편 있는 말씀이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본 이것도 아름답지만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어떤 사람이 말씀으로 훈련받은 사람이 고난으로 다듬어질 때에 정말 영화와 존귀로 관 씌우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작품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적신신앙 알몸이었던 욥, 소유한 것이 하나도 없이 존재만 남았지만 그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구속자 고해를 그가 바라보았을 때에 알몸신앙에서 정금신앙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는 만들어져 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자로 만드시기를 위해서 욥이 보지 못했던 그 구속자, 그 고해일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자, 믿음을 이끌어 가시고 완성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빚어주시도록 토기장이신 그분께 원망이든지 염려든지 불안이든지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모든 우리의 슬픔과 아픔들을 고스란히 우리 토기장이신 주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에 때가 되면 우리를 정금으로 만드시고 그의 만드신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종류의 고난 가운데서 소유가 아닌 나의 존재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고엘 되시는 구속자이신 그 토기장이신 주님의 존재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